로마서 1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이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빚진 자라고 하는 말은 채무자라고 하는 말이죠. 남에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빚을 지면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빚을 지면 빚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고 빚 때문에 여러 가지 중압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빚을 갚기 위해서 고심하고 애를 쓰게 되죠. 때로는 그 빚 때문에 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 그 빚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견디다 못해서 종종 자기의 목숨을 끊는 사람까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빚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부담감, 그 압력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빚을 갚지 않으면 마음의 평강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평강을 얻지 못하는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이 가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나는 빚진 자다라고 하는 절박한 복음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불신자들, 믿지 않은 채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이 정말로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다면, 정말 알고 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런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994년 10월 21일 우리 고국에서는 한 가지 슬픈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성수대교가 끊어지는 바람에 모두 32명의 목숨이 그렇게 잃어지는 그런 아주 아픈 날이지요. 부실공사와 관리 소홀로 인해서 성수대교의 교각 10번, 11번이 끊어져 내렸습니다. 그냥 교각이 떨어져 내리다 보니까 그 위를 달리던 승용차도 그 교각과 함께 한강물로 떨어졌죠. 그리고 마침 학생들을 많이 태운 버스가 그곳을 통과하게 되는데 너무 늦게 발견을 한 것입니다.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앞바퀴가 이미 아래로 굴러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떨어지죠. 근데 벌써 이 앞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기우뚱하다가 이 버스가 완전히 360도 회전을 해가지고 지붕이 먼저 떨어지는 그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무학여고를 다녔던 학생들 또 무학여중 학생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32명이 죽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 사고 현장에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상판이 무너져 내린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는 자동차가 그것도 모르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그때 무엇을 하길 원하시겠습니까? 에이, 사람 죽고 사는 거는 다 자기 팔자야. 그러시면서 그냥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을 묵묵히 하거나 에이, 나 몰라라 하고 그 현장을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곳에서 그냥 외쳐 부르면서 온 몸으로 막 표시를 하면서 안 된다고, 오면 안 된다고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미국에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짧은 영어지만 너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까? 왜요? 계속 달려오면 떨어져 죽는데, 계속 달려오면 떨어져 죽는데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그것을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안 돼요 라고 소리치르고 그냥 차 앞을 가로막아서라도 그들이 그곳을 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일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멈춰 세우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빚진 자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요,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날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고 복음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복음이 한 영혼을, 죄와 사망으로 죽은 한 영혼을 살려낸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고 그의 선교의 원칙은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다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선교 원칙을 가지고 끊임없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이 전하지 않는 현장을 찾아갔어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는 그 강박관념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의 마음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같은 마음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너무 냉랭하지 않습니까? 너무 무덤덤하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마음이 쓰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저 언젠간 믿겠지. 가족 식구들이 있는데도 뭐 언젠간 믿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하나님이 부르시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송수대교 앞에서 차가 죽음을 향해 달려오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이 그저 너는 빠져 죽으려면 빠져 죽어라 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것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폴 워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선교사로 있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이죠. 복음이 울다 이런 책을 지은 분이시죠.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우리가 우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영적, 육체적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귀를 닫아버린 것은 아닐까? 믿음을 머리로만 하려고 애쓰고 마음으로 느끼는 법은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왜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소망이라고 찬양하고 설교하면서 이 소망을 얻지 못한 이들을 위해 엎드려 통곡하고 나아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좀처럼 발벗고 나서지 않는 이 현상을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앞에서 얘기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무덤덤할 수가 있는가? 죽어가는 사람들 향한 통곡도 없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도 없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는 그래서 선교사였지만 목사였지만 그 마음을 잃어버린 자기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 목사님은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통곡을 잃어버렸습니다. 울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나는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것처럼 빚진 자의 심령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내가 빚진 자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통해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선언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죠?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정문을 써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예수 믿는 것이 내 인생 최대의 자랑입니다. 내 인생에서 예수 믿는 것 빼놓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 예수 믿는 것 뺀다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 최고로 잘한 일이 있다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 있다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밖에 모든 것은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이뤘고 그것들을 오물로 여깁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 믿는 것이 내게는 가장 귀한 것이고 예수는 나의 최고의 자랑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하게 될까요? 예수가 나의 최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자랑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만 내게 있다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을 향해 얘기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라고 물을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무슨 이유로? 예수 믿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게 자랑거리야? 무슨 근거로 당신은 그 복음을 그토록 자랑하는가? 예수 믿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기에 거기에 목숨을 거는가? 그렇게 광신자처럼 행동하는가? 그렇게 물어올 때에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는 무슨 근거가 있다고 무슨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설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런 질문이 왔을 때에도 예수는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나의 모든 자랑의 근원입니다라고 이야기할 그런 마음이 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잘못하면 왕따 당할까 봐 몸을 사리고 누가 혹시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될까 봐 두려워하면서 쉬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내가 예수 믿는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아름다움도 보지 못하고 그러고 있어서 질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일들을 만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누구나 부끄러운 것은 숨기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면 입을 다무는 것이 정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할까요? 세상의 핍박이, 세상의 조롱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으로 인하여 수많은 핍박을 당하고 수많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을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졌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가 만난 것은 무엇입니까? 늘 반대를 만나고 사람들의 비방을 만나는 일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늘 그를 핍박당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베들레헴 한 여관에서 태어나 말 구유에 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비천한 동네의 작은 마을에서 자라나신 분이세요.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의 훈련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힘없이 로마 병정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짐으로 인하여 죽었어요.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소리쳤었죠? 저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자기를 구원하는가 보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수도였고 로마 황제가 사는 곳이었어요. 온 세계를 정복한 로마의 장군들이 적국의 왕을 쇠사슬에 묶고 적국의 장군들을 쇠사슬에 묶고 수많은 포로들을 묶어서 질질 끌면서 제일 마지막에 그들을 끌고 제일 앞에서 하얀 말을 타고 개선장군이 되어 들어갔던 그 거리가 있는 곳이 바로 로마예요. 로마는 힘과 권력으로 세계를 다 제패해버렸어요. 그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나라가 없었고 무릎 꿇지 않는 왕과 장군이 없었어요. 아무도 로마의 힘에 대항할 사람이 없었고 그로 인해서 무력으로 인한 평화가 계속됨으로 인해서 팍스 로마니아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졌어요. 로마의 평화라는 거죠. 어떤 평화입니까? 힘과 권력과 억누름으로 인한 평화. 아무도 대항하지 않아서 전쟁이 없는 평화. 그 평화가 있었던 거죠. 힘과 권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를 이룬 로마의 입장에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신 촌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입장에서 십자가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맥없이 죽어간 그분이 어떻게 생각되었을까요? 그렇게 힘없이 죽은 예수가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여 메시아여 온 세상을 통치하신 분이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을 향해 로마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비웃고 조롱한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힘이 최고야. 군사력이 최고야. 예수 믿는 게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게 밥 먹여주니? 돈이 최고야. 예수 믿는다고 뭐가 되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로마 제국의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힘과 권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웃고 조롱했다면 헬라 철학자들과 헬라의 철학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십자가를 조롱했습니다. 지성이 최고야. 인간은 지성만 개발하면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라고, 그가 구세주라고, 그가 메시아라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그들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종교적인 유대인들이었죠. 어마어마한 종교의 체계와 전통을 자랑하면서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의를 얻어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던 예수,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메시아도 될 수 없고 그리스도도 될 수 없는, 믿어서도 안 되고 믿지도 못할 그런 이단의 괴수였어요. 권력과 힘을 가진 로마, 지식을 추구했던 헬라, 어찌 보면 오늘날의 도덕성을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종교적인 사람들, 유대교. 세 종교, 이 세 그룹의 공통점은 뭡니까? 사람이 그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중심에 있는 그 세 그룹들이 한 일이 뭘까요? 로마 제국의 사람들, 헬라의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 유대인들이 한 일이 뭘까요? 그들이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어요. 셋이 합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겪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23절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의 고난과 그의 형편과 처지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겨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가장 믿음이 뛰어나다고 하는 사도, 복음을 그 가슴에 안고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최고로 헌신했던 사도, 그에게 따라온 것은 영광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따라온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따라온 것은 다른 사람이 칭송하는 그 말이 아니었어요. 메맞고 옥에가 치고 춥고 배고프고 고난당하고 그런 일이었어요. 바울은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최고의 헌신을 했지만 그가 처한 상황은, 형편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늘 수치와 곤란을 당해야 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이 가장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보면은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느냐 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구원의 방법이에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에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원으로, 그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기독교와 세상의 종교의 차이점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도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종교와 기독교는 전혀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종교는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득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들 종교와 달라요. 아직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히말라야 산에 앉으셔가지고 이리 올라와라 이리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죽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인간이 노력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10km? 100km? 10,000km? 아니면 10,000km? 인간과 신은 그거보다도 더 떨어져 있죠. 하나님이 만일 인간이 노력해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신이 아니시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려오셨어요. 우리의 자리로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와 이야기하시고 우리와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확인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로마처럼 힘으로 권력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로마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군대의 힘을 가지고 거짓 평화를 만들어낼 수는 있었지만 사람을 살리고 참 평화를 얻게 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돈, 권력 안 되는 것입니다.
고도에 발달된 지식과 인간의 지혜로 사람은 구원 얻을 수 있을까요? 진리에 이룰 수 있을까요? 헬라의 철학과 같이 인간 중심의 그런 철학들이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많이 배우면 달라진다고. 많이 배우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이 배웠습니다. 옛날에는 초등학교도 가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했어요. 우리 동네에선 제가 대학 갔다고 세상에 동네 어른들이 다 칭찬했어요. 그 동네에서 대학 간 사람 한 사람이 있다고. 요즘은 대학 간 사람이요? 길거리에 돌멩이만큼 많아요. 우리 아들이 목회하는 교회에 가면 박사가 너무 많아서 박사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 많아요. 왜요? 하버드대, MIT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 정말 많이 해요. 세상이 달라집니까? 세상이 더 좋아졌습니까? 편리해지긴 했지만 좋아지진 않아요.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고 지식이 엄청나게 커지고 그러지만 사람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 그대로예요. 율법, 자기 열심, 자기 선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유대교는 참 구원을 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유대교가 만들어낸 것은 거치장이에요. 겉으로는 의롭게 보이고 겉으로는 아주 번들나게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 속은 썩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자기 의로 가득 차서 교만과 위선, 지독한 인간만을 만들어냈을 뿐이에요. 그들은 말합니다. 물러섰거라 나는 너와 다르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랬지만 심지어 사람들을 향해 너는 지옥의 땔감이라 될 존재다라고 비웃었지만 그들도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었어요. 세상의 힘, 세상의 철학, 종교도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만들어 놓은 복음 위에는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기에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의인되게 만들고 영원한 멸망에 처할 인간을 영생에 이르게 만들고 지옥행 인간을 천국행 인간으로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복음은 근본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에요. 우리 한국의 역사 중에 5.16 군사혁명이 일어날 때가 있었죠. 그때에 군사 최고회의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이인수 대령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정치범으로 사형 언도를 받고 교도소에서 지내게 되는데 나중에 풀려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언제까지나 당신과 함께라고 하는 책에 수기 형식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형 선고를 받고 정치범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 만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고재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군대에서 대대장 관사에서 이 군대식으로 말하면 따까리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대장 시중을 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짝대기 3개, 상병을 달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절은 배가 고픈 시절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신문에 이 고기가 쌓여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걸 좀 먹고 싶어서 몰래 가지고 나오다가 가정부에게 들켰습니다. 그러니 대대장의 집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다가 들켰으니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겠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도끼를 딱 들고는 이 가정부를 위협했습니다. 너 이 사실을 대대장에게 알리면 넌 이 도끼로 죽는다.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 안 하겠다고 그랬겠죠. 고기를 들고 유유히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웬걸 이 가정부가 낱낱이 다 대대장에게 이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대대장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겠죠. 자, 이 사람은 고기만 훔쳐갔는데 그동안 대대장이 집안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을까요? 고재봉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네가 그 모든 것들의 도둑놈이다. 그래서 그는 7개월 동안 군 감옥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득바득 깔며 칠교를 견디죠. 그는 출소하자마자 아무도 모르게 도끼를 들고 대대장 관사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직 컴컴해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몽땅 다 도끼로 찍어서 죽여버렸어요. 대령과 그의 부인, 그리고 9살, 5살, 3살짜리 아이가 고재봉의 손에 들린 도끼로 참혹하게 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살해된 사람이 그 전에 대대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미 다른 부대로 전근을 가버렸는데 그걸 알지 못했던 고재봉은 생사람 가서 잡아버린 것이죠. 완전히 한 가족을 몰살해버린 그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 때문에 고재봉은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당신과 함께라는 책에 의해서 이윤수 이 대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책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독감방에서, 독감방은 혼자 있는 감방을 말합니다. 30명이 거처하는 일반 감방으로 옮겨졌을 때 그 방 분위기는 살벌하기까지 했다. 처음에 그 이유는 몰랐지만 1시간도 채 되기 전에 나는 그 이유를 알았다. 새로 들어온 녀석이구나. 눈에 독을 품고 웅크리고 앉았던 사나이가 벌떡 일어서며 내게 눈을 돌렸다. 그가 바로 사형수 고재봉이었다. 고재봉은 첫말씨부터 거칠고 험하겠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상은 한 마리의 먹이를 노리는 배고픈 맹수 같았다. 너 잘 만났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꼴이 됐는지 알아? 지금 이윤수 씨는 정치범으로 대령 출신으로 있다가 여기 왔습니다. 누구 때문에 당했죠? 대대장 때문에 당했어요. 너도 군인, 대대장. 너희 같은 것들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는 도끼 어린 눈에 야릇한 웃음을 띄우며 내게로 다가왔다. 쫄병의 맛이 어떤지 맛 좀 보여줄까? 그는 와락 내 멱살을 잡았다. 한 방에 있는 죄수들이 달려들어 그를 뜯어 말렸다. 하나님, 저 형제를 불쌍히 여기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허허, 게다가 예수쟁이로구만. 그는 또다시 으르렁거리며 사납게 달려들었다. 내가 그까짓 설교 나부랭이로 넘어갈 줄 알아? 더 이상 짓거리면 죽어버리고 말겠어. 나는 그의 위협이 무서워서라기보다 죽음을 앞둔 그의 초조하고 불안한 심정을 이해했기 때문에 입을 다물었다. 사형을 온도받을 때의 내 심정과 지금의 고재봉의 심정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었다. 내가 어떤 놈인지 알게 해줄까? 네가지 것들 하나 죽이는 것 식은 죽 먹기야. 5놈 죽인 거나 6놈 죽인 거나 사형당하기는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러면서 거칠게 씩씩대며 겁을 주었지만 내 눈에는 그런 고재봉이 더없이 불쌍해 보였다. 내 손에 걸린 사람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 못한 목숨이야. 명심해. 그러던 어느 날 간수가 그에게 성경책과 편지를 내밀어 주었습니다. 이거 성경책 아니야. 어떤 쓸개 빠진 인간이 이따 이것을 보냈어. 나는 그가 하는 행동을 말없이 지켜보기만 했다. 참견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만 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성경인지 뭔지는 뒤나 닦는 데 쓰고 편지는 코나 풀면 되겠군.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인수 대령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역시 사람이 그립고 정이 그립고 따뜻한 마음이 그립기는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는 새 무심히 성경을 펼쳤다. 그러던 어느 날 고재봉은 나에게 다가왔다. 대령님, 너무 돌변한 나에 대한 부름에 오히려 나는 쑥스럽고 민망했다. 처음엔 그가 또 시비를 걸기 위해서 나를 야유하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다. 고재봉은 너무나 진지한 눈빛으로 나를 향하고 있었다. 저 같은 놈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그는 갓 국민학교에 입학한 소년처럼 부끄럽고 쑥스러운 표정으로 그 말을 물었다. 고재봉의 입에서 그런 물음이 나온다니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 감방한 사람들은 고재봉과 나와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하나님은 진실로 믿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가리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요? 우리 인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인이고 형제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대령님. 나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에서의 용서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주제넘고 뻔뻔스럽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답게 죽기 위해서 제가 성경은 꼭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로부터 고재봉은 성경을 계속 읽기 시작했어요.
그가 늘 하던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은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라고 하는 찬송이었어요. 그는 그 찬송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고 그는 변했습니다. 감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육두문자를 쓰면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난 곧 죽을 목숨이지만 앞길이 구만리 같은 자식들아, 형무소 나가기도 전에 나가거든 죄짓지 말고 살아라.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너희는 다시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격렬하고 뜨거운 눈물로 울부짖었다. 절망에 빠진 고재봉의 말이었기 때문에 모두들 그의 말에 공감했다. 절박하고 절실한 입장에 놓인 사람이 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죄수들은 모두 가슴으로 그 말을 들었다. 그의 전도는 커다란 힘으로 퍼져나갔다. 당시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 재소자 2,000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1,800명을 예수께로 인도했다. 200명만 빼놓고 1,800명을 예수께 인도했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도 내 자신의 처지가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좀 더 일찍 누군가가 나를 강제로라도 하나님 앞에 이끌어 주었다면 나는 이렇듯 죄 많은 몸으로 죽어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진작 예수를 만났다면, 누군가 나를 그냥 강제로 끌고라도 예수 믿게 해줬다면 나는 이런 사형 자리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이 사형수를 이렇게 바꿔 놓았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살인범도 어릴 적부터 상처의 마음을 가지고 웅크리고 사는 사람도, 아무런 희망이 없어서 목숨을 끊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도, 실망한 자도, 건강이 여의치 않은 자도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능력,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시간이 짧아서 이 말씀을 오늘은 다 나누지 못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나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그 이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의입니까?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하신 그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만든 능동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수동적인 의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얻어진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고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 가난하건 부자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가리지 않는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죄 허물로 죽은 인간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어떤 종류의 인간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는 모든 자도 하여금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렸고,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켰고, 이 복음이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성화되고 영화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할 것입니다.
영어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In the morning when I rise. 아침에 내가 일어날 때, 아침에 내가 일어날 때, 아침에 내가 일어날 때 Give me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십시오. Give me Jesus. Give me Jesus. You will have all this world. 당신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But give me Jesus. And when I am alone, 내가 홀로 있을 때, 내가 외로울 때에 give me Jesus, 예수를 주십시오. 왜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 내게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give me Jesus라고 얘기하는 거죠. And when I come to die, 내가 죽을 때 give me Jesus. 죽음 너머까지 나를 인도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 내가 죽을 때도 give me Jesus. 예수를 내게 주십시오. 예수 하나면 충분해요.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왜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지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으십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제는 건강마저도 여의치 않고 그렇습니까? 상관없어요. 죽음이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거든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어요. 왜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심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그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있겠어요? 그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데, 그 복음이 영혼을 새롭게 하는데, 그 복음이 참 만족을 얻게 만들고, 그 복음이 참 자유를 얻게 만들고, 그 복음이 참 기쁨을 얻게 만드는데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있겠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나는 복음을 전한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비웃어도, 누가 조롱해도 상관없다. 이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한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자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 생에 내가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내가 예수 믿은 것이다. 예수 복음 없는 나는 상상할 수도 없고, 예수 복음 없는 내 삶은 생각할 수도 없다. 그래, 비웃어라, 조롱해라. 그러나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너를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으십니까? 예수 복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랑하십시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데 왜 부끄러워해요? 마음껏 자랑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된 것 마음껏 드러내세요. 그래, 난 그리스도인이다. 너희가 비웃고 너희가 조롱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너 그리스도인이 뭔지 알아? 말씀해 주세요. 사도 바울처럼 마음껏 복음을 드러내고 마음껏 예수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